오늘 목요 치유 집회 말씀은 파키스탄 봉신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종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까? 에스더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사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표로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교 입시생을 앞에 둔 사람의 그 부모님의 그 관심은 온통 우리 아들이 딸이 이번 대학에 꼭 합격했으면 하는 그런 관심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재수한 그 집안 부모님은 더 절실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몸이 아프신 그런 분들은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을 하실 겁니다. 내가 빨리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또 일을 하면서 삶을 힘차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20, 30대, 40대 이때는 건강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연세가 원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되시면은 기력도 옛날 같지 않고 힘도 옛날 같지 않고 건강이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체력이 좀씩 떨어진 걸 느끼면서 이거 건강을 잘 유지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은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내가 헤어쳐 나가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금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학교를 입학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고 또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것을 채워주겠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일을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힘과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것을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열심히 하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도나 해봐야지.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럼
어떤 그런 사역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삶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첫째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영혼 살리는 일을 크게 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온몸을 헌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 달란트가 현대 그 시가로 치면은 1달란트가 약 3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5달란트는 한 150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갖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10달란트, 한 300억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50억이나 남겼으면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150억이면 봉신교의 그 경제적인 문제가 싹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내 개인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자녀들 문제까지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그 150억 더 남긴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네가 정말 충성스럽게 일 잘해서 착하고 충성등전하고 이렇게 충성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 그 눈과 우리들이 보는 시선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큰 관심과 엄청난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가 150보다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주님이 크게 보이시는 그 한 영혼을 갖다가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면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도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에 보면은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는 10고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크게 보이시는 것을 했을 때 우리를 크게 칭찬하면서 충성된정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지를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큰 것을 해드리면은 주님은 그 이외의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또 하셨어요. 교체자들을 잘 양육해 가지고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재상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공부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파키스탄에 가면 꼭 물어봐요. 여러분 중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다 읽은 사람, 10번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아무도 없어요. 그럼 5번으로 내려버립니다. 근데 5번 읽는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본 중에서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 이상 읽어본 사람 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교회마다 보면 한 5명, 10명, 15명 그 정도 수준으로 있어요. 근데 성경 이거 뭐 10번 읽은다고 해갖고 성경 다 압니까? 아니죠. 읽을 때마다 성경이 새롭죠. 깨달아짐도 새롭고 말씀하신 것도 새롭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겠습니다.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은 1년에 한 번씩을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WMTC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뭐냐면 인도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상당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새벽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시고 또 저녁 때 1시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10장씩 이상 성경을 꼭 읽어서 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전히 그냥 뭐 신랑 신부, 새 신랑 새 신부가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 말씀과 다정하게 지내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들려가지고선 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귀 나라, 세상 나라에서 거기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찬양과 함께 기도와 함께 회개의 통성 기도와 함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이 있을 때 그곳에 신유의 역사도 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지진 난 지역에서 NGO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끝나고 나서 계속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 몇 장 읽고 그 다음에 또 아침 식사하고 나면은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도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진짜 하루에 뭐 2-3시간 어떤 때는 뭐 7-8시간씩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서부턴가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부족했던지 하나님께서 5가지를 저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너는 생각을 해라.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만 봐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정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런 자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칭찬하고 격려해라. 예.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근데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 그 문상을 가가지고 그 사람 아들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갖다 대고 뭐 한참 얘기를 합니까? 그냥 가가지고 한 말도 안 하고 꼭 안아주죠. 꼭 껴안아줍니다. 이 허그 이것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는 거기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꼭 붙잡고 허그를 해줬을 때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칭찬과 격려의 한 일종이라고 보는데 바로 허그는 놀라운 충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뭘 말하면 기뻐하고 감사해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요새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까?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각 교회마다 참 어려운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얼굴 보면 표정이 무표정해. 이렇게 봐도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참 같습니다. 저를 들어봐도 옛날같이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은 우선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관계 속으로. 그래서 자기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혼자서 저기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기도 모임이나 어떤 미팅이나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자기 답답한 것도 얘기하고 때로는 한숨도 짓고 눈물도 짓고 하면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관계 속으로 자꾸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풀어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죠? 찬양을 부르고 같이 모여서 합력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 거하고 하는 그런 삶. 또 하나는 자꾸 그럴수록 기쁨이 떠나갈수록 감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라고. 아유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하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은 참 많습니다. 저도 한번 감사 기억을 한번 모아보라 그래가지고서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엄청나게 더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빵꾸가 났어요. 근데 이 바닥이 그 아스팔트 바닥인데 열이 확 올라가지고 막 50도 60도까지 그 온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걸 빵꾸가 났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 바퀴를 갈아 끼우고 이래야 되나. 그때 호텔에서 경비하는 사람이 쭉 오더니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거를 바퀴를 탁 바꿔서 끼워주더라고요. 아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그 파키스탄 돈으로 300루피를 이렇게 300루피인가 200루피인가 하여튼 걸 줬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몇만 원 달라 해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뜨거운 날씨였는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줘서. 또 한 번은 산길로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엑셀레이터 누르면은 휘발유가 많이 분출돼 가지고서 빨리 가게 하는 그 줄, 엑셀레이터 밟는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서 거기 뭐 한 사람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게 딱 서 있는데 차가 지나가더니 세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엑셀레이터 줄이 끊어졌다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그 사람이 내려가더니 그 사정을 정비소에 얘기해주고 정비소 차가 올라와 가지고 그걸 다 고쳐주고 1시간 만에 다 끝내고서 갔어요. 꼼짝없이 거기서 그냥
저기 하는 줄 알았더니 1시간 만에 깨끗하게 또 그게 처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가게끔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난감했었는데 그렇게 보면서 또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또 이제 저는 이번에 8월 13일 날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항상 제가 파키스탄에 혼자 가 있으면은 장모님이 사위에 언제 오나 아주 돌아오라고 자꾸 중용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뭐 잠깐 얼굴만 뵀지 뭐 해드리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번엔 6개월 동안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 편찮으셔서 병원에도 자주 찾아뵙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손도 만져보고 그러시는 데가 이렇게 또 가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실 때 효도한 것 같아가지고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예. 이렇게 저렇게 감사한 조건을 자꾸 찾아보니까, 물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 또 감사를 드리고,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아보니까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로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 그 기억들을 한번 모아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가 감사했는가 나름대로 일지에 적어 보시면은 감사의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때 기쁨의 용량이 더 커질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 일지를 써내려다가 보면은 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을 때는 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 같아요. 무가치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자꾸 감사를 찾아보다 보면은 내 인생이 참 소중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감사 일지를 적으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전 지금도 참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그때는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그때도 같이 앉았어요. 그때 이제 제 짝꿍 이름이 이점순이에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점순인데 얘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아침에 감자 3개 먹고 왔다고, 고구마 2개 먹고 왔다고, 그러고서 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앞에 가면 문방구 있지 않습니까? 과자도 팔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서 1원짜리 하나 내면은 눈깔 사탕을 2개 주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여자 친구 애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2개 먹었는데 하나 먹고 두 번째를 입에다 두고 먹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 모습이 너무 치고내 보이고 주머니를 탁 뒤져봤는데 1원짜리 하나가 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손에다가 그걸 탁 이렇게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점순이가 그걸 탁 보더니 얼굴이 갑자기 시무룩했던 얼굴이 환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이렇게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기쁜 거구나, 그런 것을 거기서 아주 크게 이제 깨달았는데, 근데 그 기억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으로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까? 감사하며 살면은 또 상대방이 기뻐하게 되고, 또 무엇을 하며 살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그냥 밋밋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감사할 그런 조건들을 자꾸 찾아보고 또 적어보고 하면서 기쁨을 회복시키고, 또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파키스탄에서 아침, 점심, 새벽에, 아침에, 저녁으로
이렇게 두세 시간씩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다닐 수 있게끔 말씀을 증거하며 다닐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와가지고 가봤는데 한 500명이나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제가 구원받은 그 간증서부터 시작해갖고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쭉 전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4, 50명이 기도해달라고 쫙 앞에 쭉 줄을 서갖고서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서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악 하고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무슬림이었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자지 씨라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도받으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방으로 불러가지고 당신 앞으로 이제 혼자서 기도할 수가 있다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하고서 마치라. 그래서 이제 이분을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 다음 달에 또 거기를 가는데 그분이 또 왔어. 이번엔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까지 데리고 왔어. 근데 나는 모르는데 앞에 앉아가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계속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처음 보는데 이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이렇게 열심히 웃나. 그랬더니 그 무슬림 이자지 부인이 데려와가지고서 그 애들하고 데려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귀신 쫓는 거나 뭐 병 고치는 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말기의 환자가 자기 집으로 저를 꼭 좀 만나보고 싶다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말기암 환자에 이제 한 달도 못 살고 죽는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놔가지고 기운이 없어갖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 얼굴에는 핏기도 없고 정말 그 아무 삶의 소망도 없는 그런 얼굴로다가 겨우 손을 짚고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래갖고선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그냥 한 5곡 6곡 또 찬양을 막 같이 불렀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안 부르더니 나중에는 조금씩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찌개 맞음으로 당신 병이 치료 받았다고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또 전했어요. 전하면서 제가 그걸 아주 상황 중계를 꼭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매님이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까? 자매님 아픈 게 진짜입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저만 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의 질병은 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당신 아픈 게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도 진짜 같고 아픈 것도 진짜인데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근데 한참 고민을 하더니 이 말씀이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당신의 질병이 깨끗이 다 치료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매님,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한 3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했더니 이렇게 거기서 얼굴 보니까 얼굴이 보름달처럼 훤해졌어요. 그러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를 타치하면서 치료의 영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네. 물론 그분이 이제 그 뒤에 한 6개월 뒤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국에를
왔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주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를 가셨어요. 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그 지진 난 지역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결혼한 지 3년 된 이 사헤드 조셉, 사스타 사헤드 부부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더러 아유 우리도 아기 좀 낳을 수 있게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몇 번 기도한 기억이 나요. 근데 하루는 이사야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 이사야 66장 9절에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임산케 하신 하나님이 해산케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해산케 하신 하나님이 어찌 태음을 닫겠느냐. 오, 이거 하나님께서 아기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부부를 불렀어요. 그 남편한테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르드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르드로 쫙 읽었어요. 이번에 부인도 한번 읽어보세요. 부인 쫙 읽었어요. 그러고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다음번 주일날은 우리 집에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저녁 식사 잘 하시고 한 번만 더 기도를 해주세요. 그럽시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다시 또 이 말씀을 읽게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 남쪽으로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한번 주일을 지내고 2주 만에 다시 만났어요. 다시 북쪽으로 와서 2주 만에 사헤드 조셉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얼굴이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전혀 생각도 못하고 아유 사헤드 조셉 형제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임신이 됐다고.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체크를 해보니까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러 돌아다니면서 이 가정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임신이 됐다.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애기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이 얘기를 또 얘기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9절 임산케 하신 하나님이 해산케 하지 않으시니 해산케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태문을 닫겠느냐 이 말씀도 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와야 생육하고 번성이 되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이 됩니까? 자, 봐라. 아들 나오고 딸 나오고 하려면 임신이 돼야 되는데 임신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향하신 뜻이고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고 이 말씀을 갖다 주면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는데 가는 데마다 아유 임신됐어요,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곳곳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그 역사가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나 스토리 얘기를 그분들한테 쫙 얘기를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죠? 엘가나에게는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나하고 브닌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얼굴도 너무 예쁘고 또 남편의 사랑도 듬뿍 받는 그런 여인이 있지만은 한 가지 병이 있었잖아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어떤 일인지 브닌나는 정말 들어오자마자 아들 낳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한나가 그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 제삿날이나 잔칫날 되면은
한나한테는 사랑스러우니까 선물을 많이 주고 또 분인나한테는 조금만 주고. 그래서 분인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아니 나는 이 집에 와가지고 대를 이을 아들도 낳아줬는데 어떻게 애도 못 낳는 저 여자한테는 선물을 많이 주고 나는 아들 낳아줬는데 선물 조금밖에 안 주냐고. 그 대놓고 한나 앞에 가가지고서 에휴 애기도 못 낳는데 선물 받을 자격도 없는 여자가 많이 받아간다고 막 그러니까 한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 한나가 한편으로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선물을 주려면은 똑같이 나눠주지 나는 많이 줘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게 하나. 한탄도 해보고 자기 신세를 한탄도 해봤지만은 아무 그런다고 해갖고 애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한나가 그 고민하고 아픈 가슴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 그 성전에 나와가지고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만약에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그대로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래갖고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인이요 왜 아침부터 이렇게 술주정을 하느냐고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님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여호와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요새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아멘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 사람이에요. 그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해가지고서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거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서원대로 이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아들 셋, 딸 둘, 5배의 그 열매를 또 주셔가지고 그 가정이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된 그런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곳곳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간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간증할게요. 저는 파키스탄 그 사르고다라는데 우리 봉신교회에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교회를 쳤습니다. 교회를 쳤는데 올 3월달에 어느 교회에서 사람이 오셨다 가셨어요. 노경환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이분은 연세가 67세예요. 다 모든 것을 은퇴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재능을 주셨냐면 사람을 이렇게 주물르면은 이게 어깨가 50견 같은 거 이런 거 잘 주물르면 이게 이제 펴지고 또 다리 같은 걸 잘 주물르면은 마비됐던 게 또 풀어지고 하는 그런 이런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분이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아픈 사람도 많은 걸 보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를 싶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좋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같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방이 없어서 어떡하죠? 방을 2층에다가 방을 드리려면 돈이 한 500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 그랬더니 이분이 요번에 왔는데 자기가 파키스탄을 꼭 가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이 안 팔리는데 지금 수중에 딱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그 파키스탄 그 2층에 방 2칸 화장실 부엌 이거 드리는데 이걸 드리니까
그걸 공사를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보내갖고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분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집이 잘 매각이 돼야 저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주님, 제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이게 빨리 팔리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집이 안산에 있는 자기 집인데 안산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세대 주택이에요. 이게 층수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지하 있고 그래갖고선 가격이 뭐 옛날 한참 때 시세로 하면 한 9억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 좀 싸게라도 판다고 8억 5천에 팔아달라고 복덕방에 나눴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러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서 500만 원만 깎아달라고 해갖고 8억 4,500에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집이 팔렸어요. 물론 아파트에 거래가 좀 되지만은 그 안산 땅의 그 다세대 주택은 거의 뭐 거래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25년을 기다린 끝에 이삭이 태어났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나서 13년 뒤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곱 그 집안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그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욥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고생을 통과하고 나니까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질적으로도 배로 축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늘나라 일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무엘을 낳게 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경한 집사님이 또 이 집이 매매가 된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들에게도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었고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기도 제목마다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봉신교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나려 주시어서 아버지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전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봉신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었고
치유센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